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천사의 노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부채, 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가족들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불량학생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을 썩입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또 몸이 약합니다. 또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무거운 짐, 남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주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 실직하게 되고 가정에서 남편의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쇼핑에 중독이 있고 또 바람이 나고 또 가출하게 되고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빚이 늘어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첫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 말에 은퇴하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총회연금에다가 사모님의 교직연금에다가 기타 수입까지 합하게 되면은 월 수입이 600 내지 700 정도 됩니다. 은퇴 생활이 여유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다녔는데 은퇴를 하게 되니까 차를 가지고 국도에 다닌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왜 어려울까? 은퇴 생활이 여유로운데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교육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11조를 떼게 되면 90만 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학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목사로 청병을 받게 되면은 생활이나 또 집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집도 자기가 얻어야 되고 또 생활비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수입은 월 90만 원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겠습니까? 그래서 많게는 400만 원 월, 적게는 300만 원씩 계속해서 대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아들 공부가 끝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큰아들이 무거운 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짐이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짐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짐이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의 짐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체의 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분들이 각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둘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헤어나오려고 허우적거리게 되면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해줘야 됩니다. 나의 무거운 짐, 돈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 권력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 물질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 세상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은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하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도 찾아가 보았지만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딸이 정말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고치셔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하신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외쳐대도 예수님께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뚫고 해서 가까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개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인산인을 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시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원하는 자기에게 너는 개다. 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상처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말로 상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까지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말의 상처 필요 없습니다. 상처를 1000번을 받고 10,000번을 받아도 내 사랑하는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자존심, 마음의 상처가 우선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감당해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셋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버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는데, 내 무거운 짐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맡기라, 그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무거운 캐리어가 있습니다. 짐가방이죠. 그 짐가방을 가지고서 비행기에 탑승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서 내가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자, 출국장 또 입국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쇼핑도 해야 되잖아요. 쇼핑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차 한 잔도 마실 수가 있고 그럼 다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낑낑거리면서. 그런데 탑승하기 전에 발권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캐리어를 항공사에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홀가분하게 가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걷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주님에게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찬송가 337장 3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짐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내 짐이 해결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내 짐이 해결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는데, 맡겨버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이면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아뢰이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아뢰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